오늘은 2018년 맥추감사주일입니다. 맥추감사주일은 보리추수를 말하는 맥추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히브리어에 보면 보리가 아닌 밀을 뜻하는 히타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원래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의 첫 부분을 초실절이라고 말하고, 그로부터 7주간이 지난 50일 후에 이제 맥추절을 지키도록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명령하시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초실절과 칠칠절과 맥추절과 오순절을 하나로 다 묶어서 그것을 개신교회에서는 맥추감사주일을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에게는 초실절도 칠칠절도 맥추절도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해 동안 가운데 절반을 지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와 남은 절반의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실 복에 대한 기대를 모으는 것이죠. 원래 초실절에 이제 보리가 첫 싹이 피고 그것이 여물어 갈 때 그 한 단을 베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그 백성들은 50일 동안 비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비가 와서, 늦은 비가 와서 곡식이 연글고 그것이 큰 어려움 없이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죠. 초실절 후에 50일 후에 맥추절의 절기를 지키는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큰 은혜를 더 이제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봄 추수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의미가 있죠. 그 초실절은 보리 추수가 시작되면 첫 단을 비어서 제사장에 가지고 옵니다. 그럼 백성들이 가지고 온 그 첫 단들을 다 모아서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레위기 23장 12절 13절에 보니까 흠없는 1년 된 수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인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함께 하나님 앞에 겸하여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주는 것이죠. 맥추절이 오면 그 백성들은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에 만든 2개의 떡을 가지고 성전으로 갑니다. 그래서 흔들어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초실절과 비슷하게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는데, 그것을 소재, 번제로, 화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이 대표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맥추절은 아주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구약에는 이 맥추절에 모세의 율법을 수여받은 날이 되고, 신약시대는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신 오순절의 절기가 되는 그런 아주 큰 절기입니다. 남은 반년에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수확을 가을에 거두는 것을 기약하는 절기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20세 이상의 남자는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도록 돼 있고, 거기서 공동체 생활을 함으로 민족성을 확립하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왜 절기를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생일이 지나셨습니까? 아니면 남아 있습니까? 생일이 없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생일은 어떻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부모님들이 너 이날 낳았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거죠. 나는 낳는지 어땠는지도 모릅니다. 부모들이 이야기하니까 나죠. 우리 부모님들의 생신도 우리가 사실은 알 길은 없죠. 그러나 부모님들이 위에 부모님으로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는 이날 낳았다, 그렇게 해서 정해준 날에 우리가 생일 잔치를 하는 거죠. 우리 손자 둘이 있는데 큰 손자에게 네 생일 되면 내가 27,500원짜리 장난감 사준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물어봅니다. 네 생일이 얼마나 남았냐? 모른대요.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날 27,500원짜리 장난감을 받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절기라는 의미도 그렇습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억토록 하고, 그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삶에 대한
기대, 삶에 대한 감사, 또 삶에 대한 어떤 우리의 어떤 희망, 그런 것들을 담는 절기로 이제 절기들을 만들어져 있습니다. 6월절은 6월절과 그리고 맥주감사주일과 맥주절과 그리고 수장절, 이 세 개의 큰 절기가 있어요. 그 이외에도 여러 개의 절기가 있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초실절도 있고 불임절도 있고 뭐 속죄일도 있고 많은 절기들이 있습니다만, 그 모든 절기에는 하나님께서 뜻을 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절기가 지나감으로 인해서 오는 감사함과 그 절기를 통하여서 기대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방법이죠. 우리는 1년 가운데 절반을 보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기가 몹시 어렵다고 합니다. 굉장히 어렵지만 우리는 살아 지금 남아있고 남은 또 한 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기가 어렵다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어려우냐? 왜 내 사업은 이렇게 어려우냐? 왜 우리 아이는 취직이 안 되냐? 그렇게 우리가 고민하고 안타까워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간구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원래 사람은 고생하면서 살지 않도록 창조하셨죠. 에덴 동산에서 평안하게 모든 것들을 다스리면서 그렇게 살도록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시덤불을 내게 하시고 엉겅퀴를 내게 하시고 이마에 땀을 흘려 먹도록 하고 해서는 출산의 고통을 그렇게 가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다 알고 계시죠. 본인이 정하고 저주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을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여러 절기를 만들어 놓고 그 절기 기간 동안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또 하나님께 거는 기대를 잊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죽어서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가진 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기쁨의 삶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활의 축복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순간순간마다 절기를 만들고 개인적인 어떤 기억나는 일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 사는 재미를 느끼게 하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맥주감사주의를 보내서는 안 됩니다. 뭐 교회가 늘 하는 거니까 그냥 봉투에, 맥주감사주일 봉투에 돈이나 조금 넣고 그걸로 헌금을 생각하고 위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했다고 하는 그런 기쁨 가운데 그냥 맥주감사주의를 보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남은 세상 사는 동안 삶의 풍요로움과 기쁨과 그 삶의 어떤 환희 같은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새로 다가오는 세상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셔야 될 것입니다. 혹시 지난 반년이 참 힘들었다, 내 사업이 잘 안 되고 내 직장이 잘 안 되고 내가 어렵고 건강을 잃고 뭐 그랬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형편을 아십니다. 우리나라의 형편도 아시고요. 이제 남은 반년 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맥주감사 주일에 이 절기를 기쁨으로 보내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보내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더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맥주감사 주일에 우리는 한 해의 절반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또 다른 반년을 지켜주심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미리 가져야 될 것입니다. 사람 중에는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예 감사라는 감정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가끔 뉴스에 보면 사람을 죽여놓고도 죄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남의 것을 훔쳐가고도 죄의식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참 안타까워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감정이라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 사람이 감정이 없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람으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눈에 눈물이 있고 가슴에 뭉클함이 있고 사실은 어떤 안타까움이 있고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그 사람이 사람이라고 말하지. 황량한 가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타깝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모의 어떤 조상들의 은덕을 깨닫지도 못하고 국가의 보호도 기억하지 못하고 부모의 사랑도 또 형제들의 양보도 자녀들의 효도도 이웃의 교회의 어떤 이웃의 섬김도 또 교회의 돌봄도 목사의 후원하는 섬김들도 성도들의 배려도 못 느끼는 사람들이 많죠. 우리 독일이 세계 최강 독일을 우리 대한민국 세계 최강 독일을 2대0으로 이겼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이건 이긴 게 아니고 완전히 악에 바친 게임을 했어요. 어쨌든 이겼어요. 2대0으로. 다음 게임 없으니까 죽어도 된다. 뭐 부러져도 된다. 그런 마음으로 뛰는 것 같아서 제 마음이 무척 안 좋았습니다. 축구를 꼭 저렇게 해야 되나? 축구는 기술로 하고 조직으로 하고 어떤 뭐 좀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몸으로 맞고 얼굴로 맞고 뭐 사타구니로 맞고 난리를 쳐서 하여튼 2대0으로 이겼습니다. 대단하잖아요. 우리 권도일 집사님 2대0으로 이긴다고 큰소리 빵빵 쳤다는데 권도일 집사님 예언이 맞아서 앞으로 우리가 축구할 때마다 권도일 집사님한테 물어봐야 되나, 네, 그런 생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저는 3대1로 질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3대1로 진다 그랬는데 2대0으로 이겼어요. 근데 참 더 안타까운 것은요, 그렇게 목숨을 바쳐서 진짜 울면서 경기하고 돌아온 공항에서 계란을 투척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사람들이 왜 그럴까? 왜 그런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어쩐 감동이라는 것이 왜 없을까? 그것도 손흥민이한테 던졌으니까요. 2골이나 넣은 사람한테. 그렇게 열심히 쫓아가가지고 골대 라인 벗어나기 전에 그 차는 거 그거는 세계적인 기록일 겁니다. 하프라인 넘지도 않았는데서 죽으라고 25m 달려가가지고 죽을 힘을 다해서 골을 넣은 사람한테 계란을 던지고 참 안타깝죠? 그런데 사람들이 가슴이 없으면요, 이 감동이 없으면요, 감사가 없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람이라고 인정하기는 참 어려울 겁니다. 참 안타깝죠? 우리는 이 맥주감사주일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혹시 어렵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을 보고 하셔야죠. 저를 쳐다보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건 아니에요. 또 그렇게 오해하시지 마시고 우리는 어떤 결과에 와 있더라도 무조건 감사해야 됩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죠. 아까 동영상에도 봤습니다만 일상의 감사가 넘칠 때 우리에게 놀라운 미라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물론 자신의 처지가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 자잘못을 떠나서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초월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라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댈 수밖에 없어요. 뭐라고 그래도 자식이 부모한테 기댈 수밖에 없는 것과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크게 감사하면서 사는 성도들이 돼야 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감사를 모르고 배은망덕하게 살 수도 있어요. 사람이 가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그런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움 가운데서 감사하는 성도들을 저는 매우 귀하게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면 선한 것들로 갚아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또 우리가 이웃과 함께하는 감사주일이 돼야 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감사합니다. 반년 동안 나와 함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보기만 해도 싫은 사람이 있어도 하여튼 살게 해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해야죠. 신명기 16장 11절 말씀해 보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절기에 우리가 택하신 곳에서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들을 섬기는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1894년에 전라도 선교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전주의 서문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졌고 그로부터 10년 후에 광주에 1904년에 선교가 시작됐습니다. 물론 그때는 선교사들이 다 선교하러 다녔으니까요. 그때 비로소 광주에 선교가 시작됐는데 이 광주 선교의 흥미로운 우리나라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TV에 여러분 보시면 외국 간호사 2명이 가방을 들고 왔다 그런 광고가 있죠. TV에 보셨죠? 경건에서 TV를 안 보시는 분은 못 보셨겠지만 TV에 간호사 여자 2명이 가방을 들고 왔다. 약품도 없고 의료기구도 없고 마음을 담고 왔다. 그런 광고가 요즘 뜨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거기에 보면 그분들이 의료 선교사로 온 겁니다. 간호사들이. 근데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의 방법은 의료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1904년에 이제 광주에 처음으로 의료 선교사가 들어갔는데 클레멘트 오웬이라는 선교사가 들어갔습니다. 이 오웬 선교사가 가서 선교하는데 그 동네 깡패가 한 명이 있었어요. 건달. 깡패라면 좀 이상한 거. 건달. 하여튼 놀고 먹고 좀 건들건들하는 최홍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신기한 사람 얼굴을 보고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집에 드나들다가 선교사한테 이제 걸린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변했겠죠. 그러나 여러분, 깡패가 변하면 얼마나 변하겠어요. 사람들이 볼 때 두려워하는 거죠. 무서워하고. 근데 이 최홍정이가 선교사들의 방패막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선교를 시작한 겁니다. 의료 선교를. 근데 클레멘트 오웬 선교사가 너무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폐렴이 들었습니다. 하루에 수백 명씩 진찰하고 약 주고 수술 도구도 없는데 불로 지진 그 나이프를 불로 지져서 소독약도 없으니까 빨갛게 불로 지져서 수술하고 그러다 보니까 병이 들었어요. 누웠습니다. 그 선교부에서 그럼 이 사람을 낫게 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없습니다. 당대에는 교통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목포에서 선교하는 이제 포사이스라고 하는 의료 선교사를 불러오자. 그렇게 이제 합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포사이스 선교사가 와라. 지금 오웬 선교사가 폐렴에 걸려서 돌아가시게 생겼으니 당신은 진료를 해라. 그래서 포사이스 선교사가 이제 그때는 도로 사정이 안 좋으니까 어떻게 올 수가 없으니까 영산강 배를 타고 나주까지 오면 나주에서 이제 광주까지 그 선교사를 호위해서 호송하는 책임을 최홍정이라고 하는 건달이 맡은 거예요. 건달이니까 끝나풀도 좀 데리고 갔겠죠. 그래서 끝나풀도 좀 데리고 가고 그런데 나주까지 온 그 포사이스 선교사를 말에 태워서 이제 데리고 오는 겁니다. 이 최홍정이 데리고 오는데 광주를 거의 다 들어왔을 때에 포사이스 선교사가 갑자기 말에서 내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길에 그때 한겨울이었는데 길에 누워있는 한 여인을 본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한센병 환자입니다. 나병 환자죠. 다 죽어가는 나병 환자를 보고 이 포사이스 선교사가 자기 말에서 내리는 겁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죠.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도 한센병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동네에 얻어먹으러 오면은요, 부모들이 다 아이들을 감췄어요. 인육을 먹으면 낫는다고 하는 낭설이 생겨가지고 다 감추고 그랬어요. 얻으러 먹으러 온 사람이 있습니다. 코도 없고 손도 막 이렇게 생기고 그런 분들이 얻으러 왔어요. 근데 그 당대에는 그런 사람들이 원체 많았습니다. 근데 이 포사이스 선교사가 말에서 내리더니 그 여인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말에 태우는 거예요. 고름이 질질 흐르는 그 여인을. 그 최홍정이가 놀란 거예요. 자기는 건달이기 때문에 담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도 자기는 도저히 못하는 일을 포사이스 선교사가 아무 생각 없이 그 여인을 말에 태우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짚고 있던 지팡이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가 미스터 최 지팡이 주스세요. 그랬는데 최홍정이가 결국 그걸 못 주순 거예요. 전염될까 봐. 못 주웠습니다. 그리고 말에 태워서 광주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럼 나중에 그것이 광주 나병원이 됐고 동네 사람들이 반대로 여수애양원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 병원이. 그래서 바닷가에 있는 그 애양원이 지금은 한센병 환자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은 일반 병실로 우리나라에서 최고 뼈를 늘리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병원이 됐습니다.
근데 이 최웅정이가 늘 자기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선교사라는 사람은 그 피고름 나는 여인을 끌어안고 말에 태우고 자기가 안고 병원을 가는데 나는 왜 그렇게 못했을까? 근데 이 최웅정의 결론은 그겁니다. 아, 저게 그리스도의 사랑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나병원이 광주 무등산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무등산에 봉선골이라는 곳에 한센병 전문병원을 세웠는데 거기에서 이 최웅정이라는 사람이 최고로 헌신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역사에 그런 기록이 남았습니다. 이 최웅정이가 이제 광주천을 건널 때 나병 환자를 업고 건너는 모습을 동네 사람은 자주 봤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낯설고 낯선 땅에 와서 그것도 좋은 일이 아닌 한센병 환자를 끌어안고 그를 치료하고 그를 이제 돌보는 일들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도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이웃을 사랑하기 어렵죠. 내 자식도 아니고 내 형제도 아니고 내 친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합니까? 그러나 유태인들은 함께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들을 그들이 훈련하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이웃 사랑하는 것을 절기 때마다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내 가족 최고죠. 그러나 내 가족도 중요하지만 남의 가족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나 혼자 배려하는 것은 아니죠.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일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사람들이 저렇게 마음이 없을까? 왜 마음에 감동도 없고 감사도 없고 자기만 알고 자기 혼자만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훗날 최웅정이라는 이 사람을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무등산 성자라고 불렀답니다. 그분이 장로가 됐고 훗날 목사가 되었다고 하는 기록이 역사책에 남아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의 상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섬김으로 세워지듯이 섬기는 것 그 자체가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전하는 오늘 말씀에도 보면 감사하는 사람과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 이야기가 있어요. 동영상에는 기적을 아는 사람과 기적을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만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과 감사함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섬길 수 있지만 감사가 없는 사람은 섬길 수 없습니다. 왜 성도라는 위대한 이름으로 불리웠는데 책망받는 이름이 됐을까요? 사람이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그 마음속에 감사가 없는 겁니다. 감사 없으면 사람 아닙니다. 짐승입니다. 어쩌면 짐승보다도 못하겠죠. 오히려 못할 겁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가 있나요? 부모에 대한 감사가 있나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나요? 교회에 대한 감사가 있나요? 그런 거 없으면 우리는 성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도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실패하는 이유는 감사가 없는 데 있는 겁니다. 아담과 이브도 감사하지 않은 데서 실패가 시작됐죠. 계절마다 열리는 그 12가지의 과실들이 천국에 있다고 하는데 에덴 동산에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과실들 다 두고도 아담과 이브는 감사하지 못했던 거예요. 왜요? 선악과와 생명나무 그걸 따먹지 못하게 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심과 어떤 원망 같은 것들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바울 사도를 버린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과 부겔로와 호모게노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바울 사도는 우리 그렇게 오늘 본문에 전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은혜와 섬기는 목사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면 악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심을 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역한 사단의 지배를 당하게 되고
사탄처럼 악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세상에서 뭐가 두려운 게 있을까요? 교회와 바울 사도에게 섬기는 성도가 아니었다고 얼마나 나쁘게 했으면 부겔로와 호메겐이라고 하는 사람의 실명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 이름이 부끄럽게 됐습니다. 그 이름이 악인의 대명사처럼 됐습니다. 그 이름이 축복의 대열에서 제외된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죠.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를 잊어버리거나 또 혹은 잃어버린다고 하면 삶의 문제가 반드시 옵니다. 서문화교회가 2018년 표가 다시 부흥하는 해입니다. 저는 제일 감사한 것이 우리 전반기에 우리 교회에서 목장 예배가 부활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유인물이 삽질을 보시겠지만, 주보의 삽질을 보시겠지만, 전에는 목장 예배 드리는 것이 4분의 1도 안 됐었습니다. 수년 동안 그래 왔어요. 근데 금년에는 거의 5분의 4 정도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렇게 수년 동안 회복하려고 해도 쉽지 않았던 것이 이제는 목장이 다시 부흥되고 있다는 데 저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감사를 잃어버리지 아니한 오네시보로를 그 반대급부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네시보로는 섬기는 성도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는 바울을 자주 격려해 주는 사람이었고,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부지런히 찾아와서 만나주는 사람이라고 하고 있고,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교회의 헌신적인 일꾼이라고 오네시보로를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네시보로는 에베소 교회와 사도 바울을 섬기는 성도였습니다. 아마도 오네시보로는 감사가 넘치는 성도였기 때문에 그것이 삶의 섬김의 자세로 나타났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받았음을 그는 감사했고, 그 소식을 전하는 바울 사도를 향한 감사가 넘쳐서 바울 사도에게 그렇게 많은 섬김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혜롭게도 오네시보로에게 섬김에 대한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이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우리 보십시다. 3가지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오네시보로한테. 섬기면 그렇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하는데, 첫 번째는 16절에 보니까 집에 긍휼함의 축복이 있겠다고 그랬습니다. 그 집에, 오네시보로의 집에 주님의 긍휼함이 임합니다. 다 끝나는 거죠.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찾아오고 성령님이 찾아오시면 뭘 걱정하겠어요? 아무 걱정 없습니다. 기적, 그건 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훨씬 더 위대한 역사들이 그 집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럼 그렇다면 뭐 그 집안에 건강도 있을 것이고 후손이 잘 되고 혹시 하는 일이 있으면 잘 되는 축복이 100% 따라오지 않겠어요? 그 집에 축복이 있습니다. 18절 앞부분에 보면 그날에 주의 긍휼이 있겠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게 참 마음에 드는 축복입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의 긍휼이 있습니다. 우리 천국에 간다는 거죠. 천국에 가는 축복이 있고, 18절 마지막에 보면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그렇게 말하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 일꾼으로 그를 축복하고 계시는 거죠. 그게 축복입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2018년 맥주감사주의를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우리가 크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많이 섬겨야 될 것이고, 그리고 많은 축복을 받는 아름다운 추수감사주일, 맥주감사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격려해 주시죠. 크게 감사합시다. 많이 섬깁시다. 큰 축복 받읍시다. 그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죠. 하다가 말으시면 안 돼. 큰 축복은 받아야 되는데, 다시 크게 감사합시다. 많이 섬깁시다. 크게 복 받으십시오. 그렇게 한번 하시죠. 이 맥주감사주일에 우리가 지나온 반년 감사합시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반년을 또 하나님 앞에 큰 기대를 걸고 출발하시는 복된 서문화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하심이 오늘 2018년 맥주감사주일에 큰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을 찾은 성도들 위해 남은 반년 동안
크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으로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